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불평거리를 잘 찾는지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사에 불평하니까 모든 일이 불만스럽고 긍정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인데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좀 부족하잖아요 하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사의 조건과 불평의 조건이 반복되면서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놓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고 30분 전, 최소한 30분 전에는 수속을 마쳐야 되는데 그 20분 전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공항 데스크에서 마감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20분 남았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근데도 공항 직원은 좌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내가 주차를 못 해가지고 그러고, 또 내가 러시아워 때문에 차들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애꿎은 주차장 탓하고, 그리고 또 교통체증 탓하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사망자들이 수십 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뭐로 바뀔까요?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렇듯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말은 전천후 감사예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일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범칙금을 물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네,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오늘 이 범칙금은 앞으로 더 큰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내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잘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감사할 건 많아요. 그리고 경찰이 싼 거 끊어줘서 감사하다. 그렇죠? 어떤 것은 막 10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는 경찰이 많아요. 파주 경찰이 착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경찰을 만나가 범칙금을 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전천후 감사예요. 또 사계절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사계절, 저는 겨울을 좀 싫어합니다. 저는 여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동지가 지나면 조금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제가, 특히 겨울에도 어제 같은 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 저는 부목사가 되고 나서, 일산 중심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그날부터 저는 눈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진짜 눈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을 좋아했냐면, 너는 강아지냐? 그렇게 눈이 좋아?
그렇게 할 만큼. 강아지들은 눈이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막 뺑뺑뺑 도는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제가 눈을 좋아했어요. 근데 부목사가 되고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눈이 쏟아질 때 눈을 치우는 그날 이후로 저는 눈을 싫어했어요. 근데 어제는요, 억수같이 눈이 쏟아졌는데 제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설차가 우리 주차장과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도로까지 다 제설해줬대요. 어떻게 됐냐면 제설차가 지나가니까 전도사님 쫓아 내려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차를 불렀대요. 물론 할렐루야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크리스마스 때는 요 앞 도로를 제설 안 해준 거 있죠. 그래갖고 하얀 눈이를 우리가 봤는데 어제는 전도사님이 불러가지고 이 앞에랑 그다음에 그 주차장 녹색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와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간 거기까지 다 제설해 줬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제설차가 어떻게 했지? 근데 보니까 1톤 트럭 제설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부른 거죠. 지나가는 걸.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제설을 해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리던 눈이 갑자기 뭘로 변했어요? 비로 변해가지고 깨끗이 도로를 씻었어요. 어제 눈이 쏟아질 때만 해도 정말 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나무 가지에 맺힌 그 눈꽃들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또 가다 보면 소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에 다 앉은 눈들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니까 마치 여기가 설악산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냐. 내일은 또 성구영신 예배도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면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런 염려도 잠깐 비가 와가지고 다 씻어버렸다니까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눈이 와도 감사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내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1인분 점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예수님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니까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거기다가 스올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대요. 이 스올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점점 점점 나를 압박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이번에 지난 주간에는 우리는 한 연예인의 죽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얼굴이 선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문제로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검사를 하면은 마약이 검출되지 않냐고 그랬는데도 계속 조사를 받았대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유서가 밝혀졌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100억의 빚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빚의 그 무게와 그 빚의 고통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성균 씨의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그 빚의 고통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두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그 고통이 바로 스올의 고통이요, 사망의 줄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승균 씨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010-3257-4633 번호만 알았다면, 여러분 010-3257-4633 번호 모르나 보죠? 제 번호예요. 제 핸드폰 번호. 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줬더라면 제가 그분 만나서 자살 거꾸로가 무슨 말이에요? 살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연예인들이 계약을 100억대 막 큰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 빚진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또 갚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100억 넘는 돈 빚을 졌다가 갚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성균 씨는 앞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더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마약과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광고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더 본인이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스올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공황장애를 앓을 때도 있고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에워싸서 이제는 막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서 막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만났던 한 분은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 어머님이 먼저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고 그 이어서 몇 년 지나서 아버지가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분도 모자라서 부모가 다. 그런데 본인이 또 억울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던, 그러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몰리면서 이분이 공황장애가 확 온 거예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스올의 고통이나 죽음의 그 줄이 우리를 두르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지은 분은 그가 죽음의 줄로 인하여서, 스올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셔요. 교회에 찾아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고백을 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116편을 쓴 기자는, 시인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다 받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여러분을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도와주는 그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그분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30년, 50년 믿는 분들 가운데도요, 기도 안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좋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10,000원짜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내용에 한 10,000원 되는 거 있으세요? 10,000원짜리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000원짜리 있으세요? 구두 하나 사고 싶은데 10만 원 한대는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여러분 가서 사지 않아요? 1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100만 원짜리 갖고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노트북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뭐가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그죠?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얼마짜리예요? 우리 운정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한 3, 4억 하잖아요. 수억짜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아파요 하는 그 아픈 걸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다가 갖다 주신 그 병원비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김영숙 집사님 간 이식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래가고 나온 병원비 한 번 물어봤거든. 다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건강해지셔가 신방 갔다가 내가 죄송한데요. 그래도 병원비 얼마나 되셨어요? 했더니 1억이 넘어요. 예. 근데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굉장히 비싼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비싼 것에 10%나 20%를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하세요? 모르세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10억짜리 계약이 있는데요, 이 계약이 돼야 됩니다. 10억짜리 하면 내가 그래도 최소한 20%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걸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5대5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하마.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얼마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노력한 그거에 비해서 그 계약은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 뛰어넘은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보면 의로우시대요. 불의한 자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애쓴 그것에 하나님은 은혜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뭐해요? 뭐합니까? 울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내가 망해요. 울어요. 울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안 하셔요? 남자만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눈물에 약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울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운 적이 얼마나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길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은혜가 가득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세요? 순진한 자. 자,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신 분 계시다면 단순해지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면 또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할 뿐만 아니라 간사함이 없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간사해요. 여러분 자신 잘 알죠? 나는 간사한가 안 간사한가, 말 잘 뒤집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죠?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김성미 성도님 간증하시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한번 믿고 감사 한번 써보자 그러셨대잖아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미 성도님에게 2024년에 많은 은혜 부어주실 거예요. 예. 그게 단순함이고 순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노트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나눠주기도 하고 100권 넘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거 다 쓰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믿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순진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송해요. 여러분 순진하신데 순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순진한 자, 단순한 자, 간사하지 않는 자, 마음에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대한다,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믿으세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든 한 주간을 지냈어요. 너무 견딜 수 없는 힘든 한 주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옷을 여러 벌을 주시고 기프티콘을 액수는 모르겠어요. 얼마라고 얘기를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벅 아세요? 스벅? 네, 스벅, 스타벅스. 네, 우리는 이렇게 스벅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스벅. 이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을 주고 또 뭘 해주고 목걸이도 주고 하여튼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자녀인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사망의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의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 앞에 막 다가오는 그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압박감, 여러분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시죠? 가위 눌리면 이제는 막 숨은 다 넘어가는 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만 있잖아요. 공포만 있잖아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너의 평안으로 돌아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이 선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선포할 때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로움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에 약해지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를 사망에서 건지고 너의 눈물을 먹게 할 것이며 너를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낼 것이다. 너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해를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2020년 지겹다, 힘들었다. 그것은 11월 달까지 좋았다가 12월 달에 조금 힘드니까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202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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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한 것을 세워보시면서 그럼 오늘 밤에 송구 영신 예배 오실 때 그 감사한 것 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2024년을 여러분에게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 꼭 써가지고 그 기도 제목 카드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한 10억짜리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수준이 그 정도잖아, 그렇죠? 10억짜리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얼마나 큰 건데,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지고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2024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참으로 크고 또 크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